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의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길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또 건강 믿음 모든 것 더하여 주시어 이 이른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우리가 한 걸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아가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각자의 문제와 마음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더해 주시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오늘은 바로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나눌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특별하게 지금까지 내리셨던 재앙과 앞으로 내릴 재앙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왜 이 재앙을 내리느냐 그것을 그 이유를 너희에게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자 이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읽었던 10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한 민족이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알리지 않으시고요.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도 그리고 열방에도 하나님을 알리길 원하세요. 사실은 지난 절이지만 9장에 있던 16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7번째 재앙까지 내리신 하나님은 이 7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 애굽 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셨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 애굽 주변에 있는 열강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알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오늘 말씀 10장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후손들까지, 앞으로 일어날 후대에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10장 2절 말씀은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나 하나님이 한 일을, 지금 이 애굽 땅에서 한 일을 전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소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되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만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족, 오는 후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후대와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길 원하셨을까? 이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고 더 깊이 알게 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마음 때문일 것이고요. 두 번째,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악한 자들이나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길 원하시는 이유는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께 깨닫고 겸비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마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고 있는 이 10가지 재앙, 사실 근본적으로가 아니라 눈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이 재앙은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애굽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심판과 구속의 의미도 있지만, 더 근원적인 목적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바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일곱 번째 재앙까지를 경험하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긴 하지만 겁을 먹고 조금 약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실 겁니다. 여덟 번째 재앙을 선포하자 너희들 그러면 내가 누구까지 보내줘야 되는 것이냐 라고 물어요. 그때 9절에 우리가 읽은 지금 모세가 남녀노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 다 보내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 남녀노소 다 보내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바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만약에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절대 어린아이들은 내가 보내주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답을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만약에 어린아이들을 너희와 함께 보내면 그게 뭐랑 같은 거냐 하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과 같은 거야. 이 말은 나 절대 어린아이들도 보낼 수 없고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너희와 광야에서 함께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지금까지 경험해온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 라고 조롱함과 동시에 나 절대 어린아이들만큼은 너희와 함께 보낼 수가 없다 라고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정 가고 싶으면 성인 남자들만 가라.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강박하게 우리가 생각할 땐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아는 사람이죠? 아, 그런 사람이 돼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뭔가 서로 나누고 교감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와 뭔가 인격적이고 서로 간에 소통한 것이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분명히 살아계신 능력과 역사들을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7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보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은 보았지만, 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어떤 소통과 교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야, 하나님은 살아있대, 야,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고보서 말씀도 보면요, 사탄들도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자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라는 것을 안다라는 지식적인 측면을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식적인 측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측면까지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바로는 그 일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왜요? 하나님과 서로 교감하고 경험하고 소통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모세는 인격적인 만남이 늘 있었고 바로에게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게 문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사실은 오늘 말씀에 이미 답을 제시해주고 계세요.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비하다라의 뜻을 원어로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스로 낮추어 복종시키다. 무슨 말이죠? 스스로 낮추어 순종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은요,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방법은 놀랍게도 내가 스스로 낮춰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가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손해보는 삶이고 어려운 삶이고 남들보다 조금 고난의 길을 더 가야 되는 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맞죠.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 분명히 남들보다 조금은 더 복잡하고 어렵고 손해보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교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구보다 더 깊이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경험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내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을 지켜라. 단순히 하나님이 원하니까 너희들 힘들어도 지켜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공감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신뢰함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왜 이 긴 시간 동안, 사실은 우리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학자들은 거의 1년이 걸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6개월이 걸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왜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었을까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겸비한 적이 없기 때문이요. 하나님께 진실되게 낮춰져서 순종한 적이 없어요.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을 알게 됐었을 텐데 바로는 그 자리에 서지 않았어요. 모세는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순종한 모습을 보여요. 출애굽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안 돼요. 싫어요. 못해요.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모세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고 공감하고 신뢰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즉 이 땅에서 삶을 멈추는 육신의 삶이 끝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에 오늘 들은 말씀 혹은 우리가 묵상한 말씀, 읽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단 하나만이라도 어제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을 깊이 많이 알아가는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시간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한 자락도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 말씀을 읽는 일일 수도 있고 사람들을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섬기는 것일 수도 있고 전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무엇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삶이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어제보다 단 한 가지 더 순종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늘 겸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주님의 놀라운 도구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순종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이른 새벽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응답을 우리 모두에게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